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찾는다. 주님이 마치 숨으신 것처럼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곳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막 주님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주님께서 사실은 나를 찾으셨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주님의 찾으심에 응답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뭐 주님을 당연히 찾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께 숨기고 내 자신을 가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뭐 나는 뭐 무슨 얘기하냐? 나는 당연히 주님을 찾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처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뭔가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죠? 이거 양이 눈이 어둡다.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 내 앞에 계시고 또 길이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다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가 못 찾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찾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내가 막 찾아 헤매요. 예.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또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엄마 아빠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아빠가인지도 사실 잘 모르죠. 그냥 누군가 자기를 보호해 줄 존재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특히 이제 밤에 이렇게 자지 않고 울 때가 많아요. 뭐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자지 않고 울 때가 많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울 때가 많아요. 아무리 달래줘도 사실은 계속 자기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막 울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어린아이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아이를 처음에 이제 아이 키울 때에 그게 제일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치 엄마 아빠가 계속 그렇게 아이가 울면은 계속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못 알아듣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아이가 점점 인지하게 되죠. 아, 내가 밤에 걱정하면서 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나를 안고 있구나. 안아주고 있구나. 이걸 이제 점점 발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사실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내가 눈이 어둡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이니까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에서 다시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근데 외로운 늑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외로운 늑대가 뭐냐? 사실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양인데 자꾸 자기가 늑대인 것처럼 외로운 늑대인 것처럼 이제 자꾸 그런 방식으로 늑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젖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 떼쓰고 뭔가 그렇게 자기가 무서울 때 밤에 엄마 아빠가 잠도 못 자게 막 울면서 막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막 자기는 진짜 죽고 싶도록 힘들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막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지도 않고 우는 거죠. 예. 근데 자기는 산다고 하는 일인데 엄마 아빠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죠. 이게 말 그대로 고문이에요.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안으로 봐야 돼요. 내가 내 울음을 멈추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고는 그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울다고 계속 울고만 있으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도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나 자신만 힘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마치 막 괴로워서 발버둥 치면은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으면 맞아요. 괴로워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맞아요. 자기도 자기는 괴로워서 하는 것인데 자기는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인데 옆에 있는 사람 때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손으로 하면 때리는 거고 발버둥 막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멈춰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근데 사실 이 기도하지 않는 게 이제 다 사실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늑대처럼 내가 늑대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이 선악과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내가 그걸 버리고 내가 정말 잃어버린 양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인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양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발버둥 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내 발버둥 치는 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소리를 크게 내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것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고 사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린 아기를 키울 때 그거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부모로서의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오죽했으면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식이지만 밤에 안 자고 계속 울면서 그래 잠도 못 자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근데 하루 이틀을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순간에는 막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를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싶다는 이런 막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 실제로 집어 던지는 않지만 그만큼 힘들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모든 발버둥 치는 것을 받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 줄 수 없는 자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봐야 나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죠. 다른 사람들 그럼 날 더 싫어해요. 점점 소외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과 발버둥 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든 상처가 다 우리의 그러한 것들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를 더 감싸주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음과 우리의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찢기고 상하시는 만큼 주님께서는 더 우리를 꼭 안아주신단 말이죠. 사실 이제 엄마 아빠가 어린 아기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하죠. 아이가 그렇게 울고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과연 내가 부르짖고 발버둥 쳐도 받아주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쓸데없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늑대처럼 부르짖고 또 마치 뭐 발작하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우리가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그걸 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해소가 됩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발버둥 쳐야 돼. 주님 앞에 부르짖어.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서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뿐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면서 중요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런 나의 부르짖음과 발버둥 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손짓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르짖기만 하고 계속 발버둥 치기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란 건 대화가 돼야 된다. 대화가.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부르짖고 발버둥 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어린 아기가 부르짖고 발버둥 칠 때에 엄마 아빠는 계속 달래주려고 이렇게 더 이렇게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발버둥 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조금 어쨌든 빨리 우리가 그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가 부르짖고 발버둥 치는 것만 하면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고 부르짖었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게 이제 기울여 봐요. 내가 발버둥 쳤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디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가? 주님의 손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발버둥 치면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이제는 내 손을 주님을 향해서 내밀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왜 하냐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막 더듬더듬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 기도의 과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사실 이미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더듬더듬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도가 그냥 잠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주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여기도 보면은 그냥 금방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모르셔서 금방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주님 못 찾는데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서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주실 거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막 헤매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께서 왜 응답해주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간절히 내 이 답답한 마음보다 주님께서 얼마나 더 간절히 나를 찾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나를 찾아서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급한 마음으로 나에게 달려오고 계신가. 우리 항상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 소망, 그 주님을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만큼 더 주님을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찾기를 소망하는
이름으로 찬송가 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가 83장도 찾는 이야기예요. 찾는 이야기. 가사가 보면은 그죠? 뭐라고 찾습니까? 예? 누가 있냐? 영어로 is there anyone 해가지고 누가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깨끗하게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리가 누가 있을까?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찾습니다. 찾았는데 그죠? 후렴은 이제 그 찾은 결과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밖에 없다. 그렇다. 오직 한 사람이 있다. 원문 가사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Yes, there is only one.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외로운 늑대처럼 되냐면은 자꾸 이렇게 다른 데서 찾으니까 주님 말고 다른 데서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인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야지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인생의 문제인데 그 인생의 문제 누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 못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참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없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사실 그래서 주님을 못 찾는 이유는 내가 주님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 안 찾고 다른 걸 자꾸 찾아요.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주님을 통해서 다른 걸 찾으러 버려요. 내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은 돈이 생기면은 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돈만 찾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돈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진짜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으면서 예수님 찾는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 문제 해결이 되는 예수님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가사에서는 참 그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이게 영어 원문 가사는 좀 더 사실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오는데 삶의 가시들이 피가 나도록 찌를 때 그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일이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다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하나씩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상처받고 던 것들. 거기에서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 그죠?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이건 능력의 문제. 내가 능력 없을 때. 누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구해 주실까? 내 대신 짐을 져줄 리가 있을까? 세 번째는 이제 죄의 문제.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결론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뭐 죽음이나 이런 건 고사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부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내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해답이다.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죠? 그 어린아이가 사실은 이제 어린 아기가 밤에 이제 평안하게 잘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이제 찾게 되면은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다 해주고. 그 해답은 사실 엄마 아빠의 존재예요. 자기를 안아주는 그 엄마 아빠의 존재가 자기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이제 뭐예요? 여호와를 바란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바라는 거는 다 쓸데없는 오만하고 교만한 일이에요. 왜 그게 교만하고 오만한 일이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하고 오만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내가 나에게 그 우상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발부둥칩니다. 이제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늑대에서 벗어나려면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나눴죠. 그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슬퍼 보이는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잃어버린 양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나를 찾아줄 이 누군가가 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로운 늑대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제일 중요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혼자 있는데 어떻게 안 외로울 수가 있느냐?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잃어버린 양이니까 뭐예요?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외로움은 주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우리 아이 나눈 것처럼 상처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죄의 문제나 죽음 이 중에 사실 뭐 다른 사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옆에서 조금 위로해 주고 뭐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이거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인정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 우상을 빨리 내려놓고, 그죠? 우리는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늑대가 돼요. 외로운 늑대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이 늑대처럼 변해요. 그런 걸 이제 빨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뭐 간단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받을 수 없는 거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체험받을 수 있다고? 눈에 보이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처럼 보이는데 믿음만 있으면 참 쉬운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그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믿는다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제 상처나 짐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죄나 죽음의 문제, 그 다른 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다른 것만 딱 찾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예.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엉뚱한 것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 내려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기지 않아도 그죠?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는데 그게 요 두 번째가 더 어렵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 또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만유 안에 계시고 모든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께 뭐한테 기도하러 나갑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진짜 해결 답은 제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 문제를 더 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려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이 세 번째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항상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문제가 하는 데서 그 실제로 또 부딪히면은 그게 이제 믿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걸 빨리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주님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내가 매달려야죠. 그죠? 네. 많은 경우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아직도 방법이 많아서 예수님 말고 아직도 길이 많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건 주님은 진짜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해답보다 더 큰 해답이었구나.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위에 다른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 주님을 찾으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통해서 다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교만과 우상 주님 다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해답임을 알고 주님 무엇보다 예수님 찾아오니 주님 저를 찾아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백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그걸 보지 못합니까? 사실은 이제 눈이 어둡다. 눈이 왜 어두울까요?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주님을 찾으면서도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게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다른 모든 것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다 그것에 대해서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이 될 때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사도신경이나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을 믿는다면은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해답이 다 거기에 있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난 그렇게 믿는데 그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실제로 내가 주님 말고 내가 정한 방법을 딱 정해놓고 그 렌즈를 통해서만 그 안경을 통해서만 그 내 눈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 눈으로 보일 것 같으면 내가 무슨 기도 왜 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면은 무슨 문제겠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 항상 고백해야 돼. 지난 금요일에도 나눈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내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한 것들, 내 모든 선입관과 편견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찬송가 387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87장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제 그 찬양이죠. 잃어버린 양의 자기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찬양이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그 양의 무리를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이게 딱 탕자의 심정이죠, 그죠? 그래서 정처 없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정처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서 자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인도입니까? 그게 무슨 인도입니까? 그죠? 내가 길을 정해놓고 주님,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길 잃어버리는 양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거는 내가 정해놓은 길을 보고 주님 요 길 가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날 이제 자꾸 그런 식의 잘못된 기도를 진짜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상에 대한 기도지, 자기 체면이고 자기 확신이고 질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다닌다고 고백해.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도 예수님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2절에서 눈물 위로하여 주시고 3절에 그래서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답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뭡니까? 그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고백입니까? 그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끼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사람들끼리 어떨 때 너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품에 어떻게 안기느냐? 나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자꾸 다른 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럼 주님 품에 안기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죠? 양을 어깨에 메고, 그죠? 어깨에 메고. 그러면 양의 모든 짐은 누가 집니까? 목자가 지는 거죠.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죠?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양을 어깨에 메시는 그게 예수님의 멍에. 그러면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라. 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양이 그 목자 어깨에 딱 메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예수님께 붙들려가지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양 입장에서는 멍에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등에 업혀가는 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발로 내가 길 잃어버려도 막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다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 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자신 이 고백을 따라서 또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만 무거운 짐을 지면 다행인데 무거운 짐 지고 괴로우니까 외로운 늑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막 힘들게. 그 예수님께 나오면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 또 우리가 그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불쌍한 영혼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주신 양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양의 무리가 되죠. 원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셨잖아요, 그죠?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이제 모으시는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그 양들을 모은다는 건 다 잃어버린 양들을 한 마리씩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교회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바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 교회로 또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으셔서 이제 양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찾아서 양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께 순종해야 돼. 순종.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간다는 건 사실은 순종입니다. 이제 내 발로 안 다니는 건다는 거예요. 내 발로 안 다니는. 내 발로 다니다가는 길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어깨에 메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양의 무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불순종하면서 내 고집대로 길을 그래서 하다가 길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부분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할 때만이 우리가 양의 무리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주님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고집대로 하다가 길 잃어버린 그런 양이 아니야. 정말 주님 제발 이제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래서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선교지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그러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에 순종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죠. 시각장애인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눈 안 보이는 사람 인도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천국 잔치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사람들의 영혼에 바로 또 우리 그 삶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많은 잃어버린 양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